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서 그렇게 또 각각 맡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들이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얼굴에 있는 코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맨날 좋은 것은 혼자 다 먹는다. 그 놈은 바로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발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저 입이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 조절한다고 내가 밤마다 뛰어다녀서 너무너무 힘들어. 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이 말합니다. 야, 말도 마라, 말도 마. 개나 닭은 입으로 바로 먹는데 저 입은 맨날 나보고 일을 시켜. 이것도 먹어달라, 저것도 입에 넣어달라. 요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쉴 틈이 없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 위에 있는 눈이 말합니다. 그래, 맞아. 저 입이 맨날 먹을거리를 찾아달라고 해서 내 눈알이 빠질 지경이야. 그러면서 눈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우리 저 입을 좀 혼을 내주자.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는 저 입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손, 너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말고, 발, 너도 전혀 움직이지 마. 그리고 나는 아예 눈을 딱 감고 지낼 거야.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이틀, 3일, 5일이 지나갔어요. 그때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져서 앞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발이 하는 말이, 나는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이 또 말합니다. 얘들아, 말도 마라. 나는 지금 손이 떨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때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던 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내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먹은 것이지 내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란다. 사실 나도 먹을 때 애로사항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단다. 그리고 먹다가 내가 혀를 깨문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니? 그래도 참고 먹었어. 그리고 먹다가 얘들아, 돌 한번 씹어봐. 음식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지만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먹었단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지체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저 입이 혼자만 즐겁자고 저렇게 먹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오해가 바뀌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을 통해서 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는 아주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 불평이고 원망이죠. 불만입니다. 이 감사와 불만, 불평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멀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감사와 불평의 거리는 지척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바로 지척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좋은 핸드 드립을 하는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마신 것 같은데 벌써 커피가 반이나 줄었어요. 그걸 보면서 벌써 반이나 없어졌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이 감사의 시선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불평은요, 당장 그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죠? 파월, 맞습니다. 콜린 파월입니다. 미국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을 지낸 분이에요. 옛날 91년도입니까? 그때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걸프전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던 리더가 저분이었습니다. 저 콜린 파월, 저분은요, 그 부모가 자마이카 이민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미의 가난한 나라 자메이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성장한 지역이 그 동부 뉴욕의 할렘가였습니다. 할렘가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러한 콜린 파월이 어린 시절에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인부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인부는 이제 거기서 같이 그 삽을 들고 도랑을 파는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인부가 계속해서 일은 안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월급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고된 일만 시킨다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인부는 묵묵히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아닌가, 그런 말을 하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르바이트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또 그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또 그 인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불만을 쏟아내던 그 인부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은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더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또 그 회사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감사할 줄 아던 그 사람은 그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콜린 파월이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평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평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콜린 파월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가난한 할렘가의 소년이 미국의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이 되고 걸프전의 영웅이 되고 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물론 오바마 같이 흑인 대통령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흑인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한 유리천장을 깨뜨린 인물이 누군가? 바로 콜린 파월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어릴 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중학교 성적을 보면 아주 열등한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늘 하위권에 머물던 이 파월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위대한 군인이 되고 정치가가 되었는가?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감사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말한 대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콜린 파월이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감사는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에 있어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이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라는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바벨론 침공을 당한,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이 바벨론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와 말과 병거를 끌고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해서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또 많은 식량은 약탈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칼과 말발굽에 죽어나가고, 또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 이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담은 말씀,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두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실, 과목을 꼽으라면 어떤 나무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과실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데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과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화과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열매로도 먹고 말려서 또 먹기도 하고, 또 이걸 으깨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이 무화과를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아마 종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종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무화과를 으깨어가지고 그 싸맨 거예요. 그래서 독을 빼내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던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무화과는 중요한 과실이고, 그 열매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열매인 거예요. 어디 무화과만 그렇습니까? 포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즙으로, 거기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이 포도즙으로 무엇을 대신합니까? 음료, 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를 과일로도 먹고, 또 말려서 건포도는요, 오랜 일이 여행할 때 말린 건포도, 말린 무화과는요, 이렇게 장거리를 갈 때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도 약용으로 쓰고, 또 요리하는데 올리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처럼 중요한 과실이 올리브예요. 감람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 이것들만 없습니까? 밭에는 뭐가 없습니까? 곡식이 없어요. 아마 이 당시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다 약탈당한 것 같아요. 외양간에 일을 하고 밭을 갈아야 될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 한번 이 상황에 스스로를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쏟아냅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은 이처럼 답답하고 황당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의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먹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모든 것은 무엇 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이 감추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갖춰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 말씀 4장 23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럼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4장 24절을 보면 압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뭡니까? 원망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말을 마음에 담아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고백을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지켜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나짜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짜르. 이 말은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감시한다. 혹여 이 사단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그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을 심어놓지 않는지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고 감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잘 감시해야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감시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를 지켜내는 나짜르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좋아하시는 것이 많이 계시죠. 예배도 좋아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단어예요. 토다. 이 토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안다, 동거한다, 동침한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게 되어 있다. 야다하는 사람은요, 토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감사는요 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로 감사에 해당되는 말씀은 무슨 형이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부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세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또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또 잠을 제대로 깊이 못 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 원문에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받는 복이 무엇인가? 깊은 잠의 복입니다. 숙면의 복, 단잠의 복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인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들이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이 수면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는가? 이 수면과 감사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40% 이상은 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가운데 평소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 시간, 하루에 15분씩 그날의 감사한 내용들, 감사한 일들 일기장에, 메모장에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동안 그것을 쭉 적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읽게 했어요. 읽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에 담고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이렇게 한 3주 정도, 한 달 약간 안 될 정도 그렇게 했더니 뭔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 단잠을 자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잠을 많이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높은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수면에는요,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 있어요. 그리고 잠잔 시간은 오래인데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그러면은요, 이게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한 3주 동안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수면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수면의 질 다 체크가 됩니다. 요즘 그 스마트워치, 거기도 그걸 차고 자면은요, 밤에 일어나면은 내가 어떤 잠을 잤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했더니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혈관 질환입니까? 물론 이러한 병도 중병입니다만 더 심각한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이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3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많은 과가 있는데 제일 환자가 많은 과가 어디라 그럽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서울 강남과 같은 그러한 곳에는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10대, 20대 환자들이에요. 우울증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죠. 2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 연구진 로버트 에몬스라는 박사가 이끄는 그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이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한 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감사 연습이에요. 감사 연습.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한 거예요.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몇 주 동안, 여기도 한 달가량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우울증을 호소하고 또 그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우울증이 점차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맨체스터 대학교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실험은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열매를 먹고 감사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감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비록이라는 단어 접속사입니다. 이 비록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 앞에도 이 비록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앞에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반복이 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계속 비록이 이 문장들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비록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 because of가 아닌 in spite of의 신앙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의 신앙, 비록의 믿음, 비록의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을 통해서 날마다 비록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비록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비록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비록의 믿음, 비록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풍성한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풍성한 믿음, 수준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한 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항서 공동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놓여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감사, 비록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의 믿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